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차가운 법정에서 시작해서 따뜻한 아버지의 품에서 완성된다면 어떠세요? 구원은요, 그냥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리고 양자됨이라는 이 두 가지 정말 놀라운 개념으로 설명되는 깊고 깊은 여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여정을 한번 같이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구원의 신비를 설명하시면서 정말 기가 막힌 비유를 하나 드셨죠? 바로 생명을 주는 포도나무랑 거기에 딱 붙어 있는 가지.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이 바로 오늘 우리 이야기 전체를 꿰뚫는 핵심 이미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요, 이 비유가 되게 단순해 보이잖아요. 사실 이 안에는 구원의 핵심을 관통하는 두 가지 아주 근본적인 질문이 숨어 있거든요. 이 질문들을 하나씩 따라가다 보면 정말 놀라운 구원의 신비를 만나게 되실 겁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은 이거예요. 왜 하필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을 줄 수 있는 유일한 포도나무일까요? 도대체 뭐가 그렇게 달라서 예수님만 유일한 생명의 공급원이 될 수 있는 걸까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 이건 어쩌면 더 중요할 수도 있는데요. 이미 허물과 죄 때문에 죽어서 바싹 말라 비틀어진 가지 같은 우리잖아요. 그런 우리가 어떻게 살아있는 포도나무에 딱 붙어서 다시 생명을 얻을 수가 있냐는 거죠. 이거 상식적으로는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이게 가능해지는 걸까요? 자, 그럼 첫 번째 질문부터 한번 제대로 파고 들어볼까요? 도대체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자격을 갖추셨기에 우리 생명의 유일한 근원, 바로 그 참 포도나무가 되실 수 있었던 걸까요? 여기에는요, 정말 중요한 두 가지 조건이 필요했어요. 첫째, 우리 인간 가지를 접붙이려면 우리랑 같은 종류의 나무여야 했겠죠? 그래서 참 인간이 되셔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둘째, 생명력이 없는 나무가 생명을 줄 수는 없으니까 죄가 하나도 없는 의로운 인간이셔야만 했어요. 그냥 신성만으로는 안 됐고 이 두 가지, 그러니까 그분의 인성과 의로움이 둘 다 꼭 필요했던 거죠. 그리고 성경이 바로 이걸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자에게서 나시고 또 율법 아래 나셔서 우리랑 똑같은 인간의 조건을 그대로 다 받아들이셨다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를 접붙일 수 있는 완전한 참포도나무가 되실 수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죄 때문에 죽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있는 그리스도께 연결될 수 있었을까요? 여기에는 죄는 반드시 심판해야 한다는 하나님의 공의라는 커다란 벽에 떡하니 가로막고 있잖아요. 그 해답은 바로 대속에 있습니다. 죄의 문제를 그냥 슬쩍 덮고 넘어가는 건 하나님의 공의에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신 당신의 아들이 우리 죄값을 대신 치르게 하시는 정말 놀라운 방법을 선택하신 거죠. 자, 이 슬라이드가 정말 중요한데요. 그리스도의 순종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먼저 왼쪽을 보시면 그분은 평생 율법을 완벽하게 다 지키셨죠. 이걸 능동적 순종이라고 하는데 이걸 통해서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할 그 의를 완벽하게 마련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오른쪽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치르셨습니다. 이걸 수동적 순종이라고 하고 이걸로 우리의 모든 빚을 청산해 주신 겁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감정이나 노력 같은 그런 흔들리는 땅 위에 세워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완벽하게 이루신 이 아주 단단한 법적인 토대 위에 세워져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이 연결을 끊어낼 수가 없는 겁니다. 절대요.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무죄 판결을 받은 죄수 정도로 남겨두지 않으셨습니다. 훨씬 더 개인적이고 영광스러운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죠. 구원의 여정은 차가운 법정에서 끝나지 않고 이렇게 따뜻한 가정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무죄라는 법적인 신분을 넘어서 자녀라는 관계적인 신분을 얻는 것, 바로 이게 복음의 심장, 그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걸 신학적으로 양자됨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리스도께서 법적으로 이루신 이 모든 일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서 그분의 가족이 되게 하는 것이었어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점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입양이랑
성경이 말하는 양자됨은 의미가 사뭇 다릅니다. 왼쪽 이미지처럼 불쌍한 우리를 그냥 거두어 주시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오른쪽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최고의 명예와 지위를 부여하는 정말 영광스러운 사건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말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게 우리 일상에 구체적으로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제부터 그 놀라운 특권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여러 가지 특권이 있지만 원본 설교에서는 특히 두 가지를 강조하는데요. 첫째는 이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친밀함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고요. 둘째는 우리가 어떤 길을 가든지 그분의 사랑이 담긴 인도를 받는 안전함입니다. 그리고 이 구절이 바로 첫 번째 특권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두려운 심판관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가장 친밀하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겁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려고 가지치기를 하는 것처럼 때로 우리 삶에 찾아오는 연단이 정말 힘들 때가 있잖아요. 하지만 성경은 그게 우리가 버려졌다는 징조가 절대 아니라고 해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자녀로 여기시면서 사랑으로 돌보고 계시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모든 연합과 양자됨의 최종 목적은 도대체 뭘까요? 바로 우리가 그 아버지의 품 안에서 자녀의 복을 마음껏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의뢰를 향한 살아있는 찬송이 되게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구원의 여정이 차가운 법정 판결을 넘어서 아버지의 따뜻한 품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면 어떨까요? 나는 오늘 이 놀라운 자녀의 특권을 누리면서 그 아버지의 품 안에서 살아가고 있을까? 하고 말이죠. 오늘 나눈 이야기에 더 깊은 울림이 필요하시다면 원본 설교를 꼭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